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4월 15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저들의 단잠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이 시간에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니까 모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구절이 더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15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에는요 2번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요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하신 것은요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한 이 행동도 우연히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 유월절을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셨을 때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발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하게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확증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 애굽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와 약속의 땅을 향한 삶의 시작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 나라를 향한 출발을 알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이 마르셨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주님은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목마름은요, 예수님의 목마름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마름을 느낍니까? 남과 비교해서 돈이 적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은 전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한 목마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이 마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목이 마르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동안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갈증을 느꼈던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 이젠 세상의 것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것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함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요,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어주신 일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통로가 되었음을 외치신 겁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다른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의지하면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처럼 우연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당한 고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결코 실패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실패자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최후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외침의 의미는요,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없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만 더욱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목말라셨던 주의 십자가에 나와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청년부 믿음 회복과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